동행 묵상, 첫째 해 6월 1일, 사무엘상 4대 1물결표 22분의 22절. 예언의 신. 부조 57장, 법궤를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김, 583에서 585.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고도, 대제사장이나 선지자의 찬동도 없이 이 원정을 기도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오를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장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60. 사방으로 흩어지고 낙담한 군대가 진으로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말하였다. 온 나라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만큼 그들의 죄가 무르익었는데도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죄가 이 무서운 재난의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61.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궤를 실로에서 우리의 궤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고 하였다. 여호와께서는 법궤를 진지로 가져가도록 명령하지도 않으셨고 허락하지도 않으셨다. 그러나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승리가 저희 것이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엘리의 아들들이 법궤를 진중으로 가져올 때 큰 환호성을 올렸다. 62. 블레셋 사람은 법궤를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보았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은 법궤의 권세의 덕분으로 간주되었다. 법궤가 도착할 때의 기쁨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은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미뇨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63.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를 얻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고 말하였다. 64. 블레셋 사람이 맹렬한 공격을 가했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큰 살육과 패배를 당했다. 군사 3만 명이 싸움터에서 죽어 넘어지고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들은 법궤를 방어하려고 싸우는 동안에 죽임을 당하였다. 65. 그리하여 또다시 장래의 모든 시대를 위한 증언.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죄악은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역사의 페이지에 남기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자들의 죄는 더욱더 크다. 66. 일어날 수 있는 재난 중에서 가장 무서운 재난이 이스라엘에게 내렸다.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겨 원수의 소유가 되었다. 여호와의 임재와 능력의 상징이 저희 중에서 떠났을 때에 실제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67.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에 대한 가장 놀랄 만한 계시가 이 성스러운 법궤와 연결되어 있었다. 전날에는 이 법궤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기적적 승리를 얻곤 했다. 금으로 만든 그룹의 날개는 법궤를 덮었고 눈에 보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상징인 이루 말할 수 없는 속죄소의 영광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덮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법궤는 승리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이번 경우에는 법궤가 방벽이 될 수 없음이 밝혀졌고 온 이스라엘은 통곡하였다. 68.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이 다만 명목상의 신앙에 불과했고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법궤 속에 간직한 율법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계명을 멸시하고 그 요구를 경시하여 그들 중에 계시는 여호와의 성령을 슬프게 하였다. 69. 백성들이 거룩한 계명을 순종할 때에 여호와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시고 당신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법궤를 하나님과 관련시키지도 않고 당신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당신께서 나타내신 뜻을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다만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을 때에는 그 법궤가 그들에게 보통 괴짝보다 더 유용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70.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바라보듯이 마치 법궤 자체가 능력과 구원을 가진 것처럼 바라보았다. 그들은 법궤에 넣어둔 율법을 범하였다. 법궤를 숭배하는 그 일이 그들을 형식주의와 위선과 우상 숭배로 인도하였다. 그들의 죄가 그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켰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죄악을 버리기까지는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수 없으셨다. 71.
법궤와 성소가 이스라엘 중에 있는 것으로 넉넉하지 않았다. 제사장들이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것으로는 넉넉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는 심중의 죄악을 품은 자의 요구를 들으시지 않으신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잠 28대구 고 기록되어 있다. 72.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 나아갈 때에 눈멀고 늙은 엘리는 실로에 머물러 있었다. 엘리는 걱정스러운 예감을 가지고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는 그 마음이 여호와의 괴로 인하여 떨리는 까닭이었다. 엘리는 성막문 밖에 자리를 잡고 대로변에 앉아서 날마다 근심스럽게 전쟁터로부터 사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73. 마침내 한 베냐민 사람이 그 옷을 찢고 그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군대의 진에서 나와 성읍으로 가는 오르막길을 급히 올라가고 있었다. 그는 길가에 있는 그 노인 앞을 조심없이 지나쳐 마을로 달려가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무리에게 패배와 손실에 대한 기별을 전하였다. 74. 슬피 울고 통곡하는 소리는 마침내 성막 곁에서 지키고 있는 엘리에게도 들려왔다. 사자를 엘리에게 데려왔다. 그 사람은 엘리에게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나이다고 말하였다. 75. 엘리는 두려워 떨었으나 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그 말을 듣고도 견딜 수 있었다. 그러나 사자가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고 덧붙여 말했을 때에 그의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고민의 모습이 지나갔다. 자기의 죄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욕돌리고 그분의 임재를 이스라엘에게서 거두시게 한 것을 생각할 때에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의 힘이 다 빠졌다. 그는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 76. 비느하스의 아내는 남편이 불경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한 여인이었다. 시부와 남편의 죽음과 그보다도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는 무서운 소식이 그를 죽게 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의 최후의 희망이 사라졌다는 것을 느끼고 이 불운한 시간에 탄생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즉 영광이 없다 고 명명하고 숨을 거두면서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는 말을 슬프게 반복하였다. 목차로 이동. 77.